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인사를 나눕니까?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곳곳에서 들리던 그 인사가 사라지고 있고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우리보다 더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할 것 같지만 정작 미국에 가면 음식점이나 가게나 업소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붙인 단어가 점점 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한 공휴일, 행복한 축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예배. 이게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종교색이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논리가 됩니까? 정말 이상한 논리인 겁니다. 기독교의 특정 종교인 기독교의 특별한 날인데 그게 기독교의 색깔이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오른다고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선물, 캐롤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 구원, 십자가의 은혜는 이제 잊고 살아가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타락의 날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욱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 한 명도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를 통하여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생물학적인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외형이 닮아가고 키가 닮아가고 체형이 닮아갑니다. 그리고 혈액형도 단게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얘가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키도 크시고 체구가 이렇게 좋으세요. 그리고 항상 바지를 입으면 멜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약간 팔자그름으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 아들이 똑같이 걸어갑니다. 똑같이 통통하고 이렇게 해서 멜빵을 탁 하고 둘이 걸어가면 그냥 큰 붕어빵, 작은 붕어빵 탁 이런 느낌으로 갈아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리 생물학적 원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DNA와도 무관합니다. 부모의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가 전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4천여 년 전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원초적 복음이라고 하는데 메시아의 첫 복음인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 씨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가서 5장에는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11장에는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 스가랴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 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시편 69편에는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것과 그리고 22편에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군인들이 나누며 제비 뽑을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며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사셨으며 그 예언대로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프로그램된 것처럼 쫙 펼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에 늘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 세월이 100년, 2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자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아멘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아멘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면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과 함께 결혼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말 같고 기쁜 소식 같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이, 이 어린아이가, 마리아가 그 당시 나이로 대략 추측을 하면 10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두려운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너희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 태중에, 내 뱃속에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용납이 됩니까? 또 아내 될 사람의 배에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불러온다고 하면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 결혼도 하셨고 아기도 다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잉태한다는 소식이 일어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남사스러워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이 수태고지는 오늘날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이 아가씨가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대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 나는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세월을 거의 바쳐서 그 큰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도는데 무기를 드는 것도 아니요, 싸우는 것도 아니요, 그냥 순종하여 입을 다물고 순종함으로, 침묵함으로 그 성을 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순종하면 내가 일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내가 모든 걸 바치고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능력 보고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부서지고 싶고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그 가정에 물질을 부으시고, 시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시댁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시댁은 점점 잘 되는데 자기 친정은 자꾸만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자꾸 저희 친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저희 친정은 잘 안 되고 시댁은 점점 잘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시댁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친정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얘기를 하기를, 집사님, 양쪽 어르신들을 저는 다 보지 못하고 집안들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그들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에 그걸 빨리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진짜 자기 시댁 식구들은 은혜 받으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거예요.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정 식구들은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지런히 행동은 하는데 은혜 받아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깨진 독을 줍니다. 밑 빠진 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하기를 저기 있는 우물을 이 항아리에 다 채워라 그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이 충성된 신하는 예 하고는 그 우물을 퍼서 그 독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새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부으면 채워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부어 담았는데도 안 채워져요. 언제까지 부어 담았느냐? 그 우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다 퍼서 독으로 부어 넣습니다. 새고 새지만 끝까지 순종하면서 다 부어 담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마르다 보니 그 우물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큰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하가 그걸 들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전하, 제가 열심히 했지만 그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물을 퍼다가 그곳에 물을 다 퍼고 나니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채운다고 고생했어. 그리고 그 금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내리는 내 상이요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똑똑한 채 하며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똑똑함을 보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나의 잘난 것을 보고 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멍청할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여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누구의 애인지도 모르는 그 아기로 인하여 배가 불러오는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놀랐을 겁니다. 화도 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 배려예요. 조용히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상식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똑똑함도 세상의 이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안 됩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순종하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입니다. 예전에 은혜 글을 보니까 대박난 작품을 거절한 스타들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먼저 그 스타에게 캐스팅이 들어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에 출연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제 이미지와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제가 머리를 자를 수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나서 그 배역이 딴 사람한테 갔는데 그 작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무명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에 함께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나를 캐스팅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나와 맞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요, 초대박 작품입니다. 세상의 흥행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걸작품이에요. 내가 만약 출연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니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배역을 달라고, 나에게도 그 축복의 배역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배역을 주시면 순종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니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상황과 도무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멋진 작품에 부모로 출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4년에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우리를 캐스팅하고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멋진 작품에 훌륭한 배역을 맡아서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